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시인은 이제 자기가 깨달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니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지금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이 죽음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죠. 969세까지 장수했던 이 무드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고요. 세상의 부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은 죽음을 피하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지만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 이 말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그렇게 나누고 싶었던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분명 존귀한 존재입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저 짐승들과는 다르게 이성이 있고 또 영성이 있는 인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사람의 가치를 마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그 사람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비정규직 알바생들보다는 정규직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말단 직원들보다는 사장님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치 더 인정받고 더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 무시를 당하는 것.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명성 혹은 그가 가진 어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분명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사람이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은 결코 장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귀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멸망하는 짐승들과도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그 어떤 지혜나 지식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결국에는 똑같이 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기를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정말로 자기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에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재물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면서 그 모든 것들 뭐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말하기를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야 한다. 내가 아끼는 작은 만년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아끼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것이라도 할지라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다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 좋은 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많은 땅을 사서 이 땅이 내 땅이다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은 자기 무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빌딩이 있는 건물주, 땅 부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가 마지막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무덤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지혜인 겁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생명을 속량할 값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자기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을 모르고 또 그 죽음의 날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고 사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날 것들 그 물질만을 바라보면서 그 물질만을 쌓아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인생 어리석은 자들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 다 허무하다. 인생 다 별것 아니다.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대충 살자. 뭐 이런 염세적인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언젠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애워싸는 그 환난의 날, 죽음의 날이 찾아오겠지만 내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될 날이 분명하게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날이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날을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시편 기자 역시도 죄악 가운데 죽게 될 유한한 인생일 텐데 왜 그날이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그날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처럼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도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그 환난의 날에도 당당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5절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 환난의 날에,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스올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서 내 영혼을 건져내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 날이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죄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그 환난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것. 하지만 그 어떤 지혜로도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예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과도 같이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할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속량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당당하게 선포했던 시편 기자와도 같이 우리도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몫인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영원을 누릴 것처럼 탐욕스럽게 이 세상 것들을 쌓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는 그 시편 기자의 깨달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 죽고 나서는 남에게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목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에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너무 목매며 살아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도 되지 마시고, 죽음을 기억하면서도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할 수 있는 인생, 승리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